여러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을 기억할 겁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수석요원, CIA 정보기술요원이었던 그가 2013년에 미국의 불법적 행위를 폭로한 사건이죠. 그의 외할아버지는 미합중국 해군 제독이었고, 아버지는 해양경비대 장교, 어머니는 미국 법원 관리, 누나는 워싱턴 DC 변호사. 애국주의 가득한 이 엘리트 집안에다가 NSA에서 그는 컴퓨터 시스템 관련 천재 중에 천재로 평가받으면서 최상위 관리자 권한을 받게 되고 아주 잘 나가는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 국가안보국 NSA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인 프리즘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프리즘이 단순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실상 빅브라더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폭로하기로 결심합니다. 스노든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한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대화하는 모든 사람, 창의력이나 사랑, 우정 등에 대해 모든 표현이 기록되는 세상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위해 미국과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의 폭로 덕택에 우리는 빅브라더의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이 그의 폭로에 의하면 미국 NSA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통신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닷속을 지나는 그 광 케이블에 접속해서 그곳을 지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쓸어 담는다 그래요. 이건 개인에 대한 감시는 정보 통신뿐만이 아니고 CCTV, GP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와 동선에 대한 정보, 또 통신 이 모든 것을 다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미국 국민만 감시하고 도청하고 감청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대사관들도 다 그렇게 그까지 전부 감청 도청을 했고요. 미국이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각국의 대통령, 수상, 총리, 민간인 무차별적으로 도청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이 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폭로 후에 미국 정부는 그를 간첩죄, 또 국가기밀 유출자, 반역자 이런 명목으로 그를 체포하려고 했고, 또 고위 인사들은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어요. 이런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스노든이 이제 미국의 적이 돼가지고 전 세계 37개국에 망명을 요청했는데 그 나라들이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모든 나라가 그의 망명 요청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로 망명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요. 이 스노든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고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광범위하게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혹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팩트죠. 그러면서 스노든은 얘기해요. 정부가 당신 이메일이나 당신의 핸드폰을 보고 싶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만입니다.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하는지, 통화 내용, 문자 내용, 신용카드, 은행이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공포영화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감시는 미국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영국, 독일 그런 각국이 자국민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고 또 합법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민간 기업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대 이 빅데이터 전문 회사인 엑시엄. 이 엑시엄은 전 세계 7억 명의 자세한 신상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한 개인의 직업, 주소, 몸무게, 소비 성향, 정치 성향,
건강, 휴가 계획, 독서 목록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이들은 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평생 추적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내나? 이 액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성년이 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개인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13자릿수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 후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이 번호로 관리됩니다. 나이, 거주지, 피부색, 성별, 취향, 휴가지, 교육 수준, 수입, 재정 상태, 가족관계, 구독하는 잡지 등 1,500여 항목으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개인이 이름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도 소용없습니다. 개인이 사망할 때까지 모든 것을 추적합니다. 예. 여러분, 이 엑시엄은 현존하는 이 빅데이터 기업이에요. 이 엑시엄이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적하는가? 인터넷상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올린 그런 모든 정보를 추적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살까요? 대통령 후보일 수도 있고요. 그 새로운 지역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일 수도 있죠. 그 지역 사람들은 뭘 좋아하던가? 그러려면 그 취향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사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찾아내려는 국가안보부도 엑시엄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엑시엄이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건 아주 시군죽먹기예요. 예를 들어서 바티칸과 교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리스트를 찾으라. 그러면 금방 선별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스노든은 얘기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호텔 스위트룸 하나를 도청했다는 이유로 워싱턴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뭔지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미국은 모든 시민들을 도청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거나 심지어 조사도 받은 적 없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울 때에도 결코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위험에서 자유로운 때는 감옥에 있을 때뿐입니다. 민주주의가 폐쇄된 문 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히 지속적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사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보를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점점 더 많은 힘을 얻고 있고 우리는 점점 더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간다면 대량 감시 세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간다면 대량 감시 세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벌써 10여 년 전에 경고한 내용입니다. 자, 이 스노든의 폭로에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인터넷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스노든의 그 목숨을 건 절규와 폭로에도 불구하고 스노든이 실존하는 빅브라더를 폭로함으로써 발했던 그 효과는 없었어요.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노든의 생각만큼 개인정보, 사생활을,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편리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중성, 그 유행을 쫓아갑니다. 나의 생활이 좀 감시당하더라도,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다 하더라도 난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빅브라더의 실체를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다 끊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노든의 말처럼 정부는 점점 더 많은 힘을 얻게 되었는데 사실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얻었죠. 그 중추적 계기가 뭐였습니까? 코로나 사태였죠.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유를 반납하고 대량 감시를 환영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생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노예가 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인터넷 바다를 항해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 감금당해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이가 있다고 하죠. 무슨 파이? 와이파이. 예. 그거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과연 인터넷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무리 초롱성에 감추어둔 비밀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게 단순히 뭘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쇼핑하죠? 신용카드 결제하죠? 다 이 시스템 속에 있거든요. 이 모든 걸 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정보는 이미 다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실존하고 있는 빅브라더, 미 국가안보국 NSA의 그 대규모 도청과 감청의 감시 프로그램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썼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하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여기에서 그려진 그 전체주의적인 미래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과도한 기술적 발전을 아주 섬뜩하게 고발한 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 멋진 신세계는 인터넷이 가져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아주 쪽집게처럼 짚었어요. 멋진 신세계. 이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여기 오더만 붙이면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가 됩니다.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교과서로 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미래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인데, 지배하는 국민들은 노예로 살면서도 그 삶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바로 멋진 신세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노예로 살면서도 어떻게 그 삶이 완벽하다고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사회는 공유, 균등, 안정, 만족,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불평등, 불안정, 불만족, 불쾌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가들도 싸우지 않고 이웃 간에도 싸우지 않고 모든 걸 다 공유해요. 모두가 다 균등해요. 균등하게 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공유하고 다 균등하기 때문에 뭘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범죄가 욕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멋진 신세계는 범죄도 없는 세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스에서 더 이상 전쟁이나 범죄에 대한 뉴스를 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피부 노화가 없어서 죽을 때까지 탱탱한 피부를 갖고 나이가 들었다고 배가 나오지도 않고요. 살이 찌지도 않고요. 무릎이 시리거나 허리가 아픈 것도 없고 정말 모두가 건강한 몸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고 유토피아가 온 것 같아요. 이런 곳이 하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얻는 대신 딱 하나, 사유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사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내가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의욕적이거나 나태하거나,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권리는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유만 안 하면 모든 것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헉슬리는 그렸어요. 자, 이 멋진 신세계에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하나의 난자에서 96명의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인간 부화 양육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5가지 계급에 맞는 인간들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그 계급을 조절하는가? 상류층이 될 인간에게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 계급들에게는 혈액 공급량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체격을 작게 만들고 지능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계급들이 자기 역할에 맞는 일들을 하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데모가 없어요. 시위가 없어요. 개인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 미리 정해진, 마치 예정론처럼 미리 정해진, 그냥 너는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그거 해야 돼. 그걸 만족하면서 그 다양한 사회적, 산업적 그런 역할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자기가 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어릴 때부터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육되고 만들어집니다. 태아기, 이 인공 부화 상태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영아기, 태어난 직후에 엄청난 조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에 모두가 만족하도록 세뇌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계급이 좀 낮은 부류들은 영아기 때 책을 본다거나 꽃을 만지면 그걸 대기만 하면 전류가 흘러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책을 보려고 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그걸 엄청 극도로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싫어하게 만들고 노동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행복해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길들여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류층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어떻게 저 끔찍한 책들을 읽으면서 살 수가 있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노예 조건을 좋아하고 기꺼이 즐깁니다. 아무도 병들지 않고요. 모두의 기대 수명도 똑같습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로 멋진 신세계가 온 거죠. 이 사회에서는 남녀가 4개월 이상 만나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매일 다른 남성, 다른 여성과 아주 자유로운 연애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회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행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단어가 뭐냐? 어머니, 아버지, 가족 이런 말이 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사회입니다. 이곳은 대량 감시 사회이기 때문에 경찰들은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개개인을 감시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그냥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삶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자, 이 파트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었죠. CCTV로 다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고민을 하려는 그런 기미가 보면 그건 누구든지 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마라고 불리는 환각제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자, 이 다 각자의 계급과 역할에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잖아요. 그렇게 다 만족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우울감이 올 때가 있고요. 뭔가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소마라는 알약을 줍니다. 이 소마는 과학자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부작용이 없는 마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급 높은 사람만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것만 먹으면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약입니다. 소마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주고요. 식당 가면 식당에서도 주고요. 마치 길거리 자판기에서 뽑았을 수 있는 것처럼 소마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마를 먹고 이 자신의 어떤 사유를 잊어버리고 어떤 우울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소마를 먹고 유흥과 쾌락을 즐겨요. 대표적인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건 여러분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대중을 우민화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그런 정책이죠. 자, 그리고 이 소마의 힘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통제까지 가능한 세상. 그러니까 이 3S와 더불어서 소마까지 완벽한 4S 정책이 이루어지는 사회, 대중들을 통제하는 시대가 완벽하게 구현된 멋진 신세계,
완벽한 노예가 되면서도 완벽한 만족을 누리는 사회. 오늘날 이 소마의 역할을 뭐가 하고 있는가 보면 인터넷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터넷이라는 소마를 통해서 집단 최면 상태로 빠져들어서 완전히 그 인터넷 체제에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SNS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애플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 사람들은 뭐 열광하면서 구매하고 줄을 서고 밤을 새고 그 앞에서 뭐 새벽까지 뭐 아예 침낭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즐거워해요.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을 정탐하고 읽고 조사하고 조합해서 NSA 같은 국가기구에 그 정보를 넘겨줘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알고리즘 아시죠? 내가 어떤 영상을 보면 관련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또 내가 뭘 사려고 찾아보면 계속 관련 상품이 한동안 계속 뜨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떤 기사를 읽으면 관련 기사가 계속 뜨고 이렇게 나의 취향과 선호를 기계가 알아내서 우리를 그쪽으로 유도해도 우리는 그냥 세상 좋아졌네 그러면서 무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인 대다수는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탐해도 자기에게 편리와 오락만 제공한다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멋진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되기로 동의하고 있는 셈이죠. 개성이 말살되고 기계 비슷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자발적인 노예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런 듯한 사회 속에서 말입니다. 인터넷은 인간이 만들었는데 다시 인터넷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포에스만 제공된다면 난 생각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길들여진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이게 행복한 세상일까요? 이 멋진 신세계의 마지막 장면은 그 나라의 총통과 그 세계를 저항하는 존의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총통이 존에게 얘기합니다. 세계는 이제 안정된 세계야. 인간들은 행복해. 그들은 잘 살고 있어. 생활이 안정되고 질병도 없어.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존이 얘기합니다. 저는 안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자유도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주름이 지고 추해질 권리,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갈 권리,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존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불행, 불만족, 불쾌, 사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누릴 권리인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가 누릴 권리를 빼앗습니까? 이것은 인간성 말살입니다. 네. 오래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경고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힘은 더욱 막강해지고 개인의 자유는 소멸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인류 미래를 위한 과학이다라는 그런 가면 속에서 말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행복만 가져다 주면 그냥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게 다 전부일까요?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문제아도 없고 범죄자도 없는 세상이지만 개성도 없고 자유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저 인간은 이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부품 같은 소모품이죠.
나라는 존재는 이미 정해지고 훈련된 대로 그냥 역할에만 충실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미래란 말입니까?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세계주의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미래를 완성하려고 해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교황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도 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해요. 편리함만을, 대중들이 추구하는 것만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유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구도자의 길, 참된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냥 뇌를 정지하고 생각 없이 가고 있다가는 어느새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이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내지만 개성은 없는 사회, 이름도 의미가 없고 누가 죽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무정한 사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뭐 특별하게 산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저 평범한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기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에 더 가치를 두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름만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했는지 행적은 전혀 나오지 않고 이름만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여러분, 성경에 아무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겠죠? 자, 어디에 나오는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때마침 군중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군중들 사이로 고개를 비집고 보니까 그때 로마 군인이 너 이리 와, 이거 가지고 가.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난 밤부터 한숨 못 주무시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계속 쓰러지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때 구레네 사람을 보고 딱 보니까 이 도시 사람 같지 않고 막 어디 시골에서 잠깐 올라온 그런 사람 같아 보여서 아마 만만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이거 지고 가라고 합니다. 시몬은 아마 진짜 오늘 나 재수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데요? 이 두 사람을 초대교회가 다 알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비롯해서 그 당시 교인들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시몬이 본의 아니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최후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시몬은 바로 옆에서 주님의 십자가까지 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완전히 나 잘못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억지로든 뭐든 예수님의 그 최후를 지켜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갔다.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헌신적인 전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더 잘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아니까 그들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의 결과예요? 이 아들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슨 일의 결과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결과입니다. 근데 시몬이 자발적으로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 너무 힘들어 보니까 내가 이거 지고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억지로 졌어요. 멘붕이었죠. 근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그의 가정이 복을 받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좀 번거로워지고 좀 귀찮은 일이 생기고 또 내 시간을 써야 하고 좀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런다 해도 그것은 복받을 일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겁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핍박뿐이겠어요? 나를 인하여 귀찮게 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불편케 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지는 일이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십자가를 진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계속 들었어요. 너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때부터 요한은 그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 사명을 이루는데, 체력을 길러도 그 목적을 이루는데, 이것저것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 그것만을 위해서 그 삶은 계속 이끌려 왔습니다. 분명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은 이런저런 주의를 둘러볼 여유가 없어요. 남이 뭘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저 사람이 뭐 하든지, 왜 저 사람은 저러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혹시 길을 잠깐 벗어났다고 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명이 없어요. 다른 말로 삶의 이유가 분명치가 않아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별로 찾지 못해요. 돈 버는 게 전부인가 싶어서 열심히 벌고 많이 벌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가 해서 그렇게 애쓰고 공부를 했는데도 올라가 보면 허무함이 밀려와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이것저것 해보고 막 저거 해보고 다 해봐도 뭐 채워지질 않아요. 그냥 갈팡질팡해요. 그러다가 늙고 죽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나의 수고를 몰라줘요. 자식들도, 남편과 아내도 몰라줘요. 위로가 되어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도 없고 방황이에요. 끝없는 방황이에요. 사명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냥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릴 때부터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이었죠. 그 외에는 뭐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분명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걸 왜 드리는지를 몰라. 이게 예수님의 표상인데 그냥 누가 더 철저하게 제사 더 잘 드리는가,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가, 그냥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형식과 제도만 남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죠. 그걸 하면서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랬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꼽으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 하나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온 인류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재림도 온 인류를 발칵 뒤집어 놓을까요? 그렇습니다. 초림하신 후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재림은 순간입니다. 그 재림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놔야 합니다. 재림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애매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위대한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분명한 사람은 딴 길로 갈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후회할 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하늘에 가서 후회할 일이 있다고? 예.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늘 가서 뭐가 제일 후회스러울까요? 거기 가면 정말 말로만 듣던, 성경에서만 읽었던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과 위대함을 보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만 천사들이 다 그분 앞에 경배하고 머리 숙여 절하고 찬송을 드리는데 내가 그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왜 내가 저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저런 엄청난 분을 위해서 좀 내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았는가? 그게 제일 후회스러울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좀 잘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제 뭐 늦었죠. 하늘에 가면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희생을 하든 고생을 하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먹든 비난을 받든 뭘 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땅이지 재림이 와버리면 영원히 그 기회는 없습니다.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참 고독하게 살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고 세상 재미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광야에서 오직 한 가지 사명 때문에 불꽃처럼 살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 똑똑히 요한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 로마 군병이 그를 불렀을 때는 오늘 진짜 잘못 걸렸다. 오늘 진짜 재수없다. 그랬는데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진 그 덕에 자기 아들 2명이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가족에서 3사람이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할지라도 생명책에는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나서 남은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 2명이나 성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버지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이 아들들 이름 얘기하면 초대교회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시몬이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십자가를 그때 진 결과로. 그때 로마 군병이 와서 지라고 했을 때 싫은데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절하지 않고 오늘 잘못 걸렸다 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진 결과로 그 덕으로 그 집안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약간 번거로워지는 것, 약간 수고스러운 것, 약간 불편한 것, 정말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이만큼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저 약간, 그저 조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를 노예화하는 짐승의 표 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사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넘치는 아주 큰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빅브라더가 우리 삶을 통제하려는 이 순간, 그저 오감 육감만 만족시키며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만들려는 이 순간,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때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깝게 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더 자주 하고 더 자주 기도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맹렬히 활동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곳이 항상 진리 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지혜롭고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